아버지가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나이다.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자신이 먼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거운 짐 고민을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정말 내 안에 내가 먼저 고민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더 큰 많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전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이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가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아버지 정말 육신의 정말 이 게으름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다가가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계십니다. 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성도가 모여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성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이 그저 귀로 듣고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구약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입니다.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입니다. 대답하되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들, 딸을 이렇게 결혼하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약 1000명을 두었어요.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사실 한 명도 이 남자가 여자를 감당을 못하는 것인데 이 1000명을 두었으니 얼마나 이게 복잡했겠습니까?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 속에서 여인들과 함께 온 그 이방 신들을 여인들이 섬기게 되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여호와 이 야훼의 거듭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다만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6개월 동안 이 에돔에 주둔하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자손이 왕좌 중에 하나인 하닷이 어린 나이였는데 신하 몇 사람의 도움으로 애굽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닷은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보호를 받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후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닷이. 그래서 이 하닷이 이끄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대적이 되었고, 또 하닷이 이끄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르손은 다메섹을 근거지로 세력을 얻어서 수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리아, 시리아가 있잖아요. 수도가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잖아요. 그래서 북쪽 수리아의 르손, 또 동쪽 에돔의 하닷이 모두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이 솔로몬이 신뢰해서 이렇게 건축이나 토목 사업하면 거기 감독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야 선지자가 들에서 여로보암과 단둘이 만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에게 이 여로보암이 정적이 된 것이죠. 정적. 그래서 항상 이 정적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 대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항상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백성의 멍에가 무거웠으니 이제 당신 때에는 좀 우리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왕궁, 자기와 자기의 그 아내들이 살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왕궁은 이제 아무래도 부속 건물들이 많으니까 더 규모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또 자기와 자기 아내들이 사는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래서 합쳐서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건축 사업, 또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되게 공짜로 일을 시키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다 임금을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일이잖아요. 솔로몬 당시는 부역 형식으로 강제 노동에 동원되거나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군사정권 때 또 제가 보니 저도 어려서 경험했는데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부역을 시켰어요. 부역. 동네 무슨 길을 닦는다면 나와서 이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그냥 공짜로 인건비 안 받고 나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솔로몬 왕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 것이죠. 가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거나 또는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해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성전 짓는데 7년, 그 솔로몬 왕의 왕궁과 그 아내들 살 집을 짓는데 13년, 20년, 거기다 또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건축 사업, 토목 사업에 백성들이 동원되고 세금을 바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로몬 왕은 사실은 굉장히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왕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다 임금을 주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 대표들이 이제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당신이 통치할 때는 좀 우리의 좀 부담을 좀 덜어주세요. 그래서 좀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또 이렇게 부역, 강제 노동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 대표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 왕이 자문을 받아요. 자문. 그래서 원로 그룹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원로 그룹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모셨던 그 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르호보암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을 잘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은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런 원로들의 말을 들을 만한 기가 없었어요. 그릇이 작았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때요? 물을 조금만 부어도 넘쳐버리잖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됐지만 이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로들, 그 아버지 때 솔로몬을 섬겼던 그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르호보암과 그 또래 사람들은 약 40세 정도였습니다. 40살이 어린 건 아니죠, 나이적으로. 이미 어느 먹을 만큼 먹은 나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릇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장층 자문자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을 징계했으니 르호보암은 이제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 전갈은 물리면 독이 있으니까 되게 죽잖아요. 죽을 만큼 채찍으로 백성들을 몰아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 자신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그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사람은 이렇게 각자 자기 그릇 또는 자기 역량 또는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나라는 복이 있고 그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는 불행한 것이고 그 백성은 고생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계속 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고 했어요. 41세.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친,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였습니다. 나아마. 그래서 르호보암의 모친 그 어머니 이방 여인은 바로 이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신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 어머니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역시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에모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도니아도 그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수넴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왕에게 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사실 내가 그 왕자들 이렇게 서열 순으로 오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이 정도 부탁은 좀 들어줘야지요 하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수넴 여인 아비삭은 아도니아의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자로서 아버지의 아내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고 예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요구를 들은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은 바세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솔로몬에게 갈 것도 없이 자기 선에서 잘라서 거절해야 맞았죠. 그러나 바세바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 솔로몬이 할 말이 있죠. 아니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고 하는 아도니아에게 그러면 이 나라도 달라고 하지 그러냐고 어머니 바세바를 책망을 했죠. 어머니 바세바는 참 분별력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또 바세바가 밝은 낮 오후에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볼 것을 얼마든지 예측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드러내놓고 목욕을 한 것도 사실은 분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분별력 없는 영적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 바세바 아래서 자란 솔로몬은 역시나 분별력이 없고 영적 능력이 부족한 왕으로 평생 솔로몬 왕이 벌인 것은 집 짓고 토목 사업 벌이고 백성들을 고열을 빨고 세금을 걷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엉터리 또 정략적으로 주변의 애굽 나라라든가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맞아들여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1000명을 아내로 거느렸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40년 동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십 년 건축과 토목 사업을 하고 은과 금을 쌓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신앙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신앙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 아버지 솔로몬 아래서 보고 배우고 자란 르호보암은 더욱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야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런 종교 백화점, 종교 마트 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예루살렘 그 왕궁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도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도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 마음이 기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의 말을 이 르호보암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12지파가 쪼개져 가지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다윗 왕가와 르호보암 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돌아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오늘 열왕기상 12장 18절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2장 18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뭔가 지금 르호보암 왕도 뭔가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일꾼들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어요. 거기 잘못하면 르호보암 왕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지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다윗 왕가에 대해서 그런 적개심과 분노와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윗 왕가에서 돌아선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잘못과 오류와 죄악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또는 한 국가,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잘못과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한 국가나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든든히 서고 한 국가가 든든히 서고 한 집안, 한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을 베풀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집 안에 여인들, 어머니들, 할머니, 어머니가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그 집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궁을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부족한 여인들이 차지하니 결국 나라가 갈라졌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100여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집안에 여인들이 잘못 들어오면, 그 나라의 여인들이 잘못 들어오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은 주변 여인들이 모두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주변의 여인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주변의 여인들이 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신약의 디모데 목사님,
이 디모데 목사님의 어머니와 애할머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스승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은 밤이나 낮이나 기도를 할 때 디모데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항상 밤이나 낮이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디모데라는 목사님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눈물,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면 사도 바울은 기쁨이 정말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차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된 것은 그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디모데 목사님의 애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 목사님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심어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이 성공한다는 것은 꼭 목회자가 돼야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회사원대로, 사업하는 사람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만났어요.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참 복된 사람이죠.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이 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애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참 디모데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 있고 또 디모데 집안처럼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의 집안과 같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